여러분 그리스도 24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24 되셔야 여러분 모든 문제에서 모든 일 속에서 응답받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24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미션으로 그리스도 고백 선포 하루 100회 하기. 저는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기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 실천하는 분은 누리고 실천 안 하면 누림은 어려울 겁니다. 그럼 한번 매일 100회 그리스도 고백 선포해서 그리스도 의미가 실제 여러분 신앙이 되고 여러분 삶이 되시도록 그렇게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 누림을 한 3, 4년 인도받으면서 최근에는 제가 이렇게 매일 운동을 이렇게 좀 도전하면서 제가 산속에 숲속에 들어가서 왕복 운동할 수 있는 걸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올라가면서 5번 내려오면서 5번 그래서 12번 정도 그래서 한 120회 정도를 제가 매일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서 하루 일과를 이렇게 좀 정리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고백 선포하면서 잠자는 게 어떤 뭐 좋은 일은 감사로 고백 선포하고 또 어렵고 힘든 답답한 일이나 이런 걸 놓고 또 고백 선포하면서 그 속에서 이렇게 문제를 또 힘듦을 풀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굉장히 유익한 그래서 여러분이 결론을 먼저 드린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24나 여러분 100회를 실천하시면 여러분 자신의 연약, 부족,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불어 살잖아요. 그 모든 인간관계 여러분 힘으로 못 넘어섭니다. 그래서 늘 갈등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모습이 되잖아요. 그런 거를 이길 수 있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100회를 지속하면 얼마든지 어떤 인간하고도 갈등 안 하고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고 또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여러 상황들을 만납니다. 이런 것들 저런 뭐 문제, 아픔, 어려움, 위기 뭐 많은 걸 만나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보면서 그 속에서 분명한 답을 아까 우리 기도하는 집사님이 이번에 원단에서 나온 메시지에 중요한 걸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셨는데 여러분이 삶에 문제 오지요. 문제 올 때 하나님의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런 갈등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갱신하라고 주는 갈등이고 또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기회가 되는 그런 시간표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누리는 것이 뭐냐면 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자신 넘어서는 힘도 들어 있고 인간관계를 이기는 힘도 들어 있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하는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24되는 2022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 호세아서를 들어가는데요. 자, 호세아서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뭐 여러분 다 알고 있죠? 호세아서는 이 호사에게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이 이렇게 아내가 되어서 그 가정에 자식을 낳는데도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궁의를 얻지 못하는 자녀들을 낳게 되는 완전히 가정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그것은 비단 가정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 호세아는 이제 하나님을 지칭하고 우리 고멜은 우리 한 인간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런 가정이고 그런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푸른다면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왜냐하면 조건이 있으면 여러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여러분 태어났는데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논하지 않고 해결책을 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만 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응답 받도록 하고, 그리고 기도응답만 받지 않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의 의미, 그 비밀 가지고 말씀의 능력 가지고 치유도 받고 회복도 받고 여러분 승리하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때 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삶에 이 세 단어의 의미를 찾아내셔야 돼요. 구원에 대한 의미, 기도 응답, 기도에 대한 의미, 말씀에 대한 의미. 여러분 그걸 찾아내. 여러분 의미를 알아야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의미 모르면, 그래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복음 누림 그리스도 고백 선포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의미 모르면 안 돼요. 제가 현장에서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고 말씀 운동에 있는 그런 분 만나 보니까 자신을 못 넘어서 자신을 늘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좀 이렇게 자존감 또 피해 의식 이런 것들에게 이렇게 눌려서 살고, 그리고 교회 생활도 교회도 적응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온갖 가지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갈등 올 수밖에 없고 시험 올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게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속에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는 그 교회의 모든 관계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못 누리면 교회 생활도 승리 못해요. 교회 생활도 승리하려면 복음 누림, 그리스도 누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말씀의 능력, 이 말씀의 능력 지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말씀 따라가라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 따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일 안타까운 거, 말씀 따라가고 메시지 막 꿰고 있는데 복음 누림 안 하면, 그리스도 누림 안 하면 지식화됩니다. 본인은 뭔가 잘 따라가는 것 같은데 더 원색적으로 하면 치유 불가능해요. 치유 안 됩니다. 치유되려면 그리스도가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전제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생명력이 됩니다. 말씀이 살아 역동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은혜를 누리려면, 그래서 이 세 가지 답 나야 돼요. 구원에 대한 의미, 기도에 대한 의미, 말씀에 대한 의미. 그래서 구원에 대한 의미는 창세기 3장 15절을 줘서 구원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래서 구약은 그 약속 잡고 승리했죠. 메시아. 신약은 그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믿어도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믿어야 이런 구원의 의미를 제대로 삶에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그리스도 모르면 삶에 적용 안 돼요. 삶에 계속 여러분 오는 게 뭔지 아세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자꾸 교제가 단절되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거는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신데도 지금 못 누려. 그리스도 모르면. 그리스도를 누려야만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 죄와 저주, 고통들 해결받게 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잖아요. 구원받았어도 여러분 끝까지 사단은 천국 가는 날까지 따라다닙니다. 그거 해결하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의 의미, 많은 기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거의 다 오해되어 있어요. 기도에 대한 오해 풀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돼요. 그러면 응답받아요. 요한복음 14장 13,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그 이름 부를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만 부르면 돼. 그래서 저는 이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이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이름만 부르면 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면 거기 천국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천국이 누려지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저는 치유 확신이 있어요. 그리스도로 어떤 병도 치유된다. 지금 굉장한 치유, 지금 병동 시대에 삽니다. 온갖 병들, 영적인 병, 정신적인 거, 육신적인 거, 불치병들 지금 많이 대두됩니다.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지금 각종 종교로 인한 후유증, 이 지금 뭐 뉴에이지 운동, 프리메이션 운동, 뭐 종교 운동, 뭐 우상, 미신 이래 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 질병들 해결할 길이 없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 이름 부를 때 어떤 문제도 치유받을 수 있는,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의 의미, 저는 지난 한 해 동안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은혜 중에 은혜, 정말 감사한 것은 요한복음 5장 39절을 깨달았다는 거. 제가 수없이 그거 애우기도 하고 뭐 여러분에게도 수없이 얘기했던 얘기예요. 근데 정말 그 의미가 아주 실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요한복음 5장 39절. 옛날 성경. 제가 왜 이 옛날 성경을 얘기하냐면, 제가 이렇게 줌으로 선교사님들하고 또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줌으로 메시지를 해보다니까 그 양반들 성경이 우리하고 달라. 옛날 걸 가지고 있어. 우리는 개혁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읽더라고요. 뭐라고 했느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네. 옛날 성경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분이 읽는데 제가 그걸 정리해 봤어요. 근데 지금 성경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더 구체적이죠?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네. 증언. 성경이 뭘 증거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리스도가 내게 안 돼 있는데 말씀에 말씀된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메시지 많이 따라가는 거 좋지만 그냥 따라간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지식화돼요. 그거는. 여러분 그 의미 속에 들어가려면, 의미가 내 것 돼야 되려면 그 의미, 근본 의미, 말씀의 근본 의미인 그리스도가 내 것 돼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실제 그 의미가 내 것 돼 있고 삶이 돼 있어야 여러분 삶에 승리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제가 이 요한복음 5장 39절을 읽으면서 주님의 말씀이 딱 내 것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얼마나 깨달아지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31절에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향하여 너희들이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지금 여러분 말씀 들고 자유 못 얻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말씀 여러분 정말 가지고 있다면 자유 얻는다는 말이 뭐예요? 말씀의 능력을 맛봤다는 말이죠. 말씀으로 치유된다는 말이죠. 말씀으로 삶이 된다는 말이죠. 말씀으로 모든 거 다 해결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야 여러분 그 말씀이 말씀됐다고 할 수 있잖아요. 말씀이 여러분 말씀 계속 붙잡고 말씀 계속 외우고 말씀 따라가는데 말씀이 나하고 뭔 별 관계가 없다.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나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나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온전케 하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성경의 결론이 뭐예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이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니 이는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정말 말씀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나를 나되게 하고 올바른 사회생활하게 하고 세상 속에서도 힘있게 살아가는 한 인간 되는 길, 그리스도 누릴 때 됩니다. 그리스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론에 여러분 외운 거 거기다 써놨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왜 거기다 써놨을 거예요? 그게 다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이 완전 신앙에 이게 완전 여러분 거 돼 있어야 신앙생활이 되고 여러분 삶이 된다니까.
이 삶도 되어지고 여러분의 렘넌트는 학업도 되어지고 여러분 사역도 되어지고 미래도 되어지고 인생이 되어지는 인생, 되는 인생이 된다니까. 이 속에 있어요. 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하나님 안 만나갖고 여러분 해결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알기는 알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 근데 수시로 하나님과 단절되는데요. 수시로 하나님과 끊어지는데요. 여러분 고백 선포 안 하는 시간에는 여러분 어디가 있느냐? 유괴 상태가 있다니까. 고백 선포하는 시간에만 성령이 역사해요. 그때만 하나님과 관계가 돼 있고 그걸 안 하고 있으면 바로 세상으로 가 있다니까. 육으로 가 있다니까. 육신으로 돌아가 있다니까. 영의 상태로 가야 된대. 영의 상태로 가야 되는데 계속 육신 상태로 가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깨닫 보니까 여러분 들고 있는 복음 편지 7과를 가보세요. 7과. 내가 지금 어떻게 시작할 건가? 거기에 그림 3개 나와요. 그림 3개. 그림 3개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내가 주인 됐고 예수님이 밖에 있는 거. 내가 의자에 내가 앉아 있고 바깥에 예수님이 있는 거를 자연인. 그건 불신자를 가리켜. 불신자. 그리고 구원 받았다면 예수님이 원 안으로 들어왔어. 의자는 근데 내가 앉아 있어. 내가 주인 돼 있어요. 예수님은 밑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그걸 이제 육에 속한 사람에게, 육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에 속한 사람. 예수님이 의자에 딱 앉아 있고 나는 의자 밑에 내가 들어 있어요. 그게 영에 속한 사람. 그럼 그거를 얼만큼 유지하느냐가 여러분 신앙의 성패를 좌우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정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가 여러분 삶에 계속 고백돼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정말 하나님 만났음이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뭐 더 이룰 게 없어요. 다 끝냈어요. 그래서 원죄, 자범죄, 조상죄를 다 끝냈고 여러분의 삶에 자범죄, 계속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짓는 모든 죄도 회개만 하면 돼. 그럼 언제든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법을 좋아하잖아요. 뭔가 판결이 나려면 법이래요. 법이래야 결정은. 여러분 아무리 말해갖고는 소용없어요. 법이요. 그래야 그게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느니라. 여러분 완전히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더 이상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 모든 저주, 재앙, 고통에서 해방받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으니. 사단을 이긴 권세. 여러분 사단 그 누구도 못 이겨요. 이 세상에 어떤 영웅 호걸도 사단 못 이겨요. 예수만 이겨요. 그리스도만 그 일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여러분에게 권세까지 줬어. 마가복음 3장 15절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니라.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악한 자를 제어할 권능을 주었느니. 권능.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줬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천국 열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만 부르면 돼요. 그러면 그 이름만 사용하면 여러분 천국을 누리면서 사단의 모든 괴계를 이기면서 승리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 사단은 천국 가는 날까지 활동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산길 찾는데 누구? 그리스도 고백 선포 안 하는 사람 찾아다닙니다. 그리스도 고백 선포 안 하면요, 뭐 누구든지 뭐 신분 고하를 만나놓고 뭐 중직자든지 목회자든지 다 이용당합니다. 이 사단에게 이용당한다니까. 사단에게 넘어진다니까. 이 사단이 그 정도로 힘이 있다니까. 능력이 있다니까. 그래서 이 사단에게 유혹을 받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광명의 천사, 좋은 거를 주는 것 같으면서 여러분 다 뺏어가는, 그것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광명의 천사로 육신적인 걸 주면서 영적인 것을 뺏게 하는, 뭔가 되는 것 같아요. 뭔가 겉에 모양,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못 누리도록. 그리스도 부르기는 하는데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해요. 저는 거기에 거의 지금 다 쏘갔다고. 지금 말씀 운동하는 분들이 그리스도 모르는 분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 누리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초창기에는 막 누리긴 했는데 이제는 거의 그런 부분이 거의 식상돼 버렸어요. 간과하고 살아요. 그리스도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배소서 5장 예배서 6장 11절이죠. 예배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가 나와요. 마귀의 관계가 이 세상 통치자들, 권력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 하늘의 악한 영들. 지금 이 세상 여러분 살아가면서 얼마나 거짓이 지금 난무합니까? 사단의 속임수가 뭐냐면 거짓. 요즘에 여러분 제일 문제되는 게 거짓 뉴스, 거짓 그 지식들이 지금 난무하잖아요. 지금 그런 모습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코로나 지금 백신 맞아야 되는데, 여러분 실제를 얘기하면요, 제가 불신자들하고 식당을 갔어. 오늘 목사님들 중에 지금 백신 안 맞는 사람 꽤 많아요. 왜냐하면 왜 그걸 맞냐? 거기에 부작용이 얼마나 많은데. 이러면서 안 맞는 목사님들 많다니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불신자하고 식당을 갔는데 거기서는 목사라고 안 봐줘요. QR코드 없으면 안 들여보내죠. 그러면 불신자하고 갔다고 목사라고 쫓겨나. 얼마나 쪽팔려. 그런 식당 같이 못 들어간다니까. 어떤 모임에도 못 가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지켜준다 그랬는데 뭐 식당에서도 안 지켜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걸 정복해야 돼요. 백신이 뭐 이런저런 부작용이 있는데 뭐 이런저런 그래서 말씀했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자.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면 얼마든지 그거, 지금 뭐 과학이 말 발전하고 앞으로 66 뭐 그거 바코드 뭐 이런 얘기 지금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다 여러분이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의 능력 가지고 그거 시대를 장악하고 시대를 정복하는 능력이 복음 속에 들어 있습니다.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한 가정을 들어서 실제 여러분 가정 얘기, 또 내 신앙 얘기, 이거를 오늘 이 호세아를 통해서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여러분 적용하셔야 돼요. 호세아의 가정입니다. 호세아의 가정인데 제가 거기다가 고멜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좀 고상한 얘기죠. 고멜. 우리 조금 지식 있는 사람은 고멜 그러면 음란한 여자 이렇게 딱 알지만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는 고상하게 썼어. 거기다가 원래 쓰려면 어떻게 써있느냐, 음란한 여자를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써야 돼. 그게 원색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제가 붙인 얘기가 성경에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2절 3절 보세요. 1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음란하게 되었다. 이 지금 한 가정을 들어서 설명하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음란해졌다는 거예요. 이 뭔가 음란했다는 것은 어떤 기본 질서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죠. 가정이 깨졌다는 얘기죠. 이런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이 음란한 여자가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어떤 그런 시대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보고 대처해야 될 거냐.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놓쳐버리고 사는 이런 시대에 이럴 때에 이게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해결해야 되겠냐. 지금 이 음란한 여자라는 말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한 남자로 만족 못하는 여자. 그러니까 밖으로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딴짓을 해야 풀려요. 그게 음란한 여자예요. 한 가정으로는 이 건전한 가정을 이룰 수 없어요. 그 가정이 깨지고, 그리고 그 자녀도 그렇게 돼. 딸의 이름은 르후하마라, 궁일이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궁일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런 자녀가 되고 말고, 아들의 이름은 로함미로, 내 백성이 아니요라는 뜻이에요. 내 백성이 아니다.
이 하나님의 궁의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누렸는데 하나님 자녀의 그 축복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은혜를 다 놓쳐버리고 사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가정이 되었고 이게 그 나라 국가 이스라엘이 됐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그 축복과 그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궁의를 못 얻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됐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정의 영적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가정의 영적 문제, 지금 뭘 들어서 음란이라는 한 가정의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 가정의 영적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음란만 있습니까? 각종 여러 가지 고통들, 아픔들, 어려움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가정에는 이런 부분, 우리 가정에는 그 무엇보다도 경제가 문제입니다. 우리 가정에는 뭐 누가 뭐래도 자꾸 우상 숭배하고 미신 섬기고 하는 그 영적인 부분이 문제입니다.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거죠. 그거를 해결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2장 2절에서 그 5절까지 내용에 보면 잘 설명되어 있어요. 그걸 해결하는 거예요. 그 가정에 지금 실제적으로 음란 문제. 그럼 여러분은 음란 문제야 여러분 가정 속에는 없겠죠? 그럼 여러분 가정 속에 있는 영적 문제 뭔가? 그럼 찾아내야 되겠죠. 우리 가정의 어떤 영적 문제는 뭔가? 너무 그냥 구태연하게 습관화되어 있고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뭐 여러 가지 문제 찾아볼 수 있겠죠. 자, 그런 걸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모습. 2장 2절에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그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고 그 유방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요 내가 그의 자녀를 궁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 가정도 무너지고 자식들도 다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은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몸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수프를 내게 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해결하는 것. 그래서 해결 안 하면 어떻게 되냐? 해결 안 하면 이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해요. 그것이 가시가 되고 그래서 담을 쌓아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6절 7절이에요. 6절 7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아. 여러분 영적 문제 해결 못하는, 영적 문제 해결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고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하며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뭔가 육신적으로 돌아간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거기에 8절 10절에 나와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될 때, 모든 것 하나님 손에 있다고 고백될 때, 하나님의 주권 인정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 주님이 주인 될 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고백 선포 왜 하는지 아세요? 내가 주인 돼 갖고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나의 주인 그리스도, 내 모든 관계의 주인 그리스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그리스도 되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8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해 준 것 시건을 그가 알지 못하. 곡식과 새 포도주 기름도 내가 준 것이고 바알에게 우상하게 드린 그것도 다 내가 준 거라는 거. 내가 준 거. 그래서 9절 그러므로 내가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기 전에 도로 찾으며. 익기 전에 도로 찾고 맛들기 전에 그럼 다 떨어져 버리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맛들기 시기에 도로 찾는 그들의 벌거벗은 몸으로 가릴 때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두리니 그를 내 손에서 견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그리고
그 2장 12절에 보니까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심들에게 뭔가 전에 뭔가 다른 사람에게 좀 얻은 그런 것들도 다 백해무익한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앞에 절대 주권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두 요절을 여러분 붙잡으세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 그건 다윗의 생애 속에 고백한 내용이에요. 다윗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삶이 될 때 승리했다. 10절에서 12절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시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절대 주권 인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을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님이 소개했어요. 나를 주인으로 모셔라. 그러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되는 응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잔치같이 뭔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런 부족한 뭔가 한계가 있고 뭔가 어려움이 있는 거기에 주님이 주인 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서 놀라운 하나님 증거를 누리게 된 것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이죠. 여러분 그 믿음, 거기에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그 물을 떠다가 심부름했던 하인, 저는 그 말씀 속에서 그 구절이 그렇게 은혜될 수가 없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이 정말 예수가 주인 되심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어느 누구보다, 어느 교인보다, 어느 성도보다 정말 예수가 주인 되신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가 내 것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누려져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한 절을 더 드린다면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3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설명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12제자 70인 제자를 불러서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알고만 있지 말아라. 그리스도 아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아라. 그리스도를 누려서 삶의 하나님 나라를 누려라.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뭐 지식과 빈부격전, 연령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고백 선포만 하면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24, 그리스도 100회 도전하기. 여러분 그게 여러분 삶의 주인 되는 거예요. 주인 되는 거. 그때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그 의미가 내 것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것 돼야 돼요. 그 의미가 내 것 되는, 그럴 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입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자, 그런 모습이 됐을 때 너희 행저에게 안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함마라 하라. 여러분 각 성경마다 밑에 다 그거를 풀어서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오늘 요 요절을 주제 요절로 드렸죠. 너희의 형제에게는 안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함마라 하라. 그래 거기에 밑에 답을 보면 그 밑에 주석이 달려 있죠. 주석 밑에 보면 안미는 내 백성이라, 루함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라. 그러니까 이 호세아 가정의 그 딸과 아들에게 그 이름이 긍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 다시금 백성이고 긍휼을 얻는 자가 되도록 우리가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복음 주셔서 다시금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가고 기도응답 속에 들어가고 정말 말씀의 능력 속에 들어가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으리니. 그래서 여러분 그 2장 14절 15절이죠.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예,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다시금 포도원을 주고, 그리고 뭐라 했어요? 아골골짜기. 아골골짜기 뭐예요? 아골골짜기. 완전히 바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어떤 모습, 그리고 완전히 에스겔 골짜기,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이 마른 뼈다귀가 나둥기는 그런, 그러니까 소망이 없고 아골 골짜기 빈들에도 그런 그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답답한 그 속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준다 그 말이에요. 소망이 되시고 소망의 문을 여시고 소망의 문을 열어주신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래서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들어있고 기도응답이 들어있고 말씀의 능력이 들어있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 그런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니. 전쟁을 없애고 평안히 눕게 하는 이런 은혜를, 이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궁의를 베풀어줘요. 그러니까 백성이 아니었는데 백성 되게 하고, 궁일이 없었는데 궁일이 있게 하고, 그래서 그걸 여러분 요절을 외우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됐고 나는 이제 그 궁일 속에 살게 됐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전쟁도 끝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서 2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그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증거 주셔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를 갖고 사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 저는 이것을 이번 주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더라고요. 정말 구원받은 게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게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된 모든 것이 은혜. 그래서 결론으로 세 요절을 여러분 마음에 담아주세요. 예배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구원의 의미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러분이 인생의 승리는 예수가 주인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 여러분의 일의 주인, 모든 것의 주인 되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인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일들, 모든 사역, 모든 헌신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이에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이 뭔가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림이 된 것이 은혜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한 해를 정리하면서 은혜를 헤아려 보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또 한 해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중직자를 좀 세우려고 하는 그런 시간표 속에 여러분 그런 중심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그거를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속에 있게 한 것을 감사해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큰 응답과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무한한 그 하나님의 사랑, 정말 아가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해서 그 사랑 안에서 누림이 있고 증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듣고 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누려지고 증인들 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